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훈련 시리즈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와 같은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달린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경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은 42.19km를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경기인데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38km 정도의 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선수들에게 늘 있다고 그래요. 온몸의 에너지가 그냥 완전히 바닥나고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고 여기서 멈추라 그런 소리가 그냥 온몸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안 뛰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온몸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순간 완주하는 사람과 주저앉는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승선에서 혹은 결승선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얼굴을 마음에 보면서 계속 달린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완주를 또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신앙의 경주를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오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경주를 떠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 포기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마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뭐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말고 후퇴하지 말라.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첫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큰 경기나 중요한 경기는 어김없이 많은 관중들이 모이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 나라가 들썩거렸죠. 축구 응원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선수들도 잘했지만 뜨거운 관중과 국민들의 응원은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 뛰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만일 그런 경기를 하는데 관중석에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아마 경기하는 선수들이 힘이 쫙 빠질 거예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팬들의 응원과 막 함성이 있으니까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이 아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중과 증인은 그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관중은 그냥 자신이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을 관중이라고 그러죠. 근데 오늘 증인은 뭐예요? 단순히 구경만 하는 그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이 길을 생명을 걸고 앞서서 믿음의 길을 먼저 간 신앙의 선배님들이죠. 온갖 고난과 유혹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 그래서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앞장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앞에 11장을 바로 연결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여러분, 오랜 세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나고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렸던 아브라함. 뭐 아멘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그 증인들, 믿음의 선진들은 뭐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였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도 믿음을 지키고, 심지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신앙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바로 하늘에서 둘러싼 증인들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베테랑 선배님들이, 아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뭐예요? 지금 신앙의 경기장을 가득 채워서 응원합니다.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응원하고 계실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옆 사람이 가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성도님, 힘을 내세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 안으로 그런 소리를 듣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이 응원의 함성을 들으면서 결코 내가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님들,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먼저 그 증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영안을 가져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둘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 1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최대한 가벼운 신발을 신고 뛰게 됩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무거운 군화를 신고 여러분 두꺼운 겨울 외투 파카를 입고 뛰지 않아요. 목적지가 정해지고 경주에 임하면 우리가 지닌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걸리적거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옷도 더 간편한 것을 입게 되고, 그리고 우리 중에 달리기 경기를 하면서 한복 입고 가 쓰고 막 이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도 없어요. 경주자는 결코 무거운 의복을 입거나 무거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그래서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인체공학적으로 바람의 저항을 줄이려고 가장 가볍고 효율 좋은 운동복이나 신발을 신고 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영적인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경주가 무슨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쇼케이스 무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거추장스러울죠? 오늘 본문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 각자 다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여러분 결코 무거워가지고 한 발짝도 제대로 신앙의 경주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신앙 경주가 하기 어렵죠.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뭐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얽매입니다. 중독성이 있죠. 처음에는 여러분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한 번 시작하지만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죄짓게 하고 또 죄짓게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고 힘들죠. 우리뿐만 아니라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죄가 우리를 매이게 하고 서로를 옭아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부둣가에 가면 배가 많은데요, 어떤 배들은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 배들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여러분 앞으로 나가질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에 매여 있다면 내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전진이 되질 않아요. 왜 그래요? 묶여 있는데 어떻게 전진이 돼요? 자리만 뱅뱅 돌고 있는 거죠.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가 힘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들 벗어버리라. 에베소서 4장 22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로마서 13장은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쁜 습관, 잘못된 태도, 부정적인 비난의 언어, 얽매이게 하는 이 모든 무거운 죄악의 옷을 좀 벗어버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달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끔 마중 나갈 때 보면 저를 껴안자마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온갖 짐들을 저한테 다 맡깁니다. 여러분, 당연히 맡기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무거운 걸 다 맡아 지고 오죠. 왜 그래요? 아빠니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좋다고 그냥 홀가분하게 노래 부르면서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제발 우리 주님께 무거운 그 걱정, 근심, 염려의 짐을, 우리를 얽매인 더러운 죄의 짐을 다 주께 맡기고 가볍게 신앙의 경주장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높이 날고 멀리 가려면 무거운 짐이 좀 가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홀가분하게 경기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에게 인내가 필수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25년 인내하고 아들 독자 이삭을 얻습니다. 인내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하고 80세에 건강 주셔가지고 여러분 120세까지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린 뭐예요? 단 하루도 뭘 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식당에 앉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많이 좋았지만 빨리 달라고 그러죠. 중국집에 가서 짬뽕 빨리 주세요, 짜장 빨리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방에서도 이제 이미 이거 다 알고 그래요. 아주 반죽하면서 그래요. 네, 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빨리 달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면 넣으면서 그래요. 네, 배달 갔습니다. 뭔 배달을 가요? 여러분, 빨리.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고 그 다음 날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고 그런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그런 성급한 사람이 안 되죠.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인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하면서 중간에 그래서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걸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조금 더 힘을 내라.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묻고 있는 그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셋째,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시작. 좀 심각하게, 아주 마음속에 이 문장이 그냥 우리의 마음판에 확 돌비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문장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믿음의 지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 바라보자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그냥 위로의 문장이 아니고 이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공격적이고 실천적인 동사입니다. 바라보자. 헬라어로 아포론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보다가 아니고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일단 떼고 한 대상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는 것을 끊고 한 대상을 바라보는 것, 아포론테스. 다른 모든 시선을 끊고 한 가지에 고정하는 것, fix on. 못을 받고 고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못 받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못을 받고 고정하는 것. 다른 것들은 보지 않기로 결단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그럼 그냥 가만히 뭘 보고만 있으면 멍 때리면서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오늘 1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문맥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뛰고 있고 싸우고 있고 경주하는 그런 상황에 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경주하고 뛰고 있고 싸우고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주어지는 명령. 이 명령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포론테스. 시선을 예수님께 못 받고 fix on 고정하고 달려가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않기로 결단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휴식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어찌 보면 강력한 전투 명령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달리다가 관중 바라보면서 주변 경치 바라보다가 잘못 달리다가 넘어지고 딴 데 가고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도 우리의 시선이 분산될 때 여러분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한 시선 처리가 아니라 그게 아니죠. 단순히 그냥 이쪽만 바라보라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완전히 방향을 예수님께로 전환하라 이런 뜻이죠. 그냥 시선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 쪽으로 돌리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나한테 지금 유리한가 아닌가? 이익을 계산할 때가 많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지? 사람 신경에만 온통 신경이 가 있을 때가 많죠. 사람 눈치 볼 때가 많죠. 나한테 일이 지금 이게 내게 손해가 아닌가? 계산기 두드리고 머리 쓸 때가 많죠. 근데 아니요. 인간적인 질문에서 벗어나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해라. 벗어나서 전환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게 나한테 여러분 유리한가 아닌가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삶의 전환이 그냥 바라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면 나에게 내 이익인가 아닌가, 내가 손해인가 아닌가, 내가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고통의 유무도 아닙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선택이 주님을 닮은 것인가? 이 선택이 십자가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온갖 세상의 질문들과 생각들을 좀 버리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딱 픽스온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질문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질문으로 고정하는 것,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아포론테스 픽스온 고정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께 고정하고 다른 것들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래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판단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판단 기준을 우리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계속해서 여러분 달리는 중에, 생활 중에, 전투 중에, 경주 중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내 이익과 상관해서 우리가 맨날 그냥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픽스온 한눈 팔지 말라. 곁눈질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못을 받고 달려가라.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라.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기도를 그래서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지금 제 눈이 주님 말고 다른 데 가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고정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눈이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시작. 눈 감고 있는 분은 잠꼬대 하는 줄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로 그 길로 가게 해 주세요. 아니 그럼 왜 꼭 다른 것 말고 다른 사람 말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믿음의 주라는 말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라는 말에 보면 주님은 아르케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아르케에서 왔는데 아르케는 시작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르케콘, 믿음의 주라는 말은 그래서 뭔 뜻이에요?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믿음의 경주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기에 길을 내신 분, 개척자이고 선구자이시고 아니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길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달려가는 뭐예요?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예수님, 아니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분을 똑바로 보고 고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고정하고 생각하고 달려가시나요? 매사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더불어 신앙의 경지를 완성하신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헬라어로 여기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텔레이오, 이 온전케 하다라는 말은 완주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아르케콘, 지배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루어 완주하신 텔레이오, 완주하신 완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냥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뒤따라가도록 완벽하게 끝까지 완성한 분.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25절 이하에 제자들이 폭풍 한가운데서 배가 파손되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때 멀리서 물거리를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감격해가지고 주님이시면 나도 바다 위를 걸으라고 명해 주세요. 제가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검푸른 바다 위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결이를 딛고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다음 순간에 뭐예요? 아차,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나는 누구? 나는 어디에 있어? 어디 가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주변의 파도와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에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물결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어요. 물결이 없는 게 아니죠. 단지 예수님을 크게 보느냐 문제를 크게 보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는 뭐예요?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물결과 세상 요동치는 것들만 바라보는 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 물결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라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대충 보는 게 아니고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응시하듯이 아주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에요. Fix on. 고정시키고 아예 못을 쾅 박아가지고 쾅쾅 박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바라본다는 말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번 일회성으로 쭉 바라보고 끝나는 거?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집요하게 구멍이 나도록 관통하도록 바라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진행하면서 경주하면서
문제를 묻고 풀어가면서 싸움하면서 생활하면서 달리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일시적으로 어디 끝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한테 픽스 온 못을 받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시선을 뺏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못을 받고 바라보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매 순간순간 그냥 빠질 거예요. 틀림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매 순간이 빠지는 순간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다시 일어나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붙들어서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리세요? 안 되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문제까지 다 짊어지신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들어 아프고 고통스러우신가요? 아니죠. 머리에 과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창으로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사람을 도저히 사랑 못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절망과 미움 속에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용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아픔과 질고와 슬픔을 짊어지시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약속을 해주신 우리 평강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스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고백해 보시라고 스스로. 시작.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뒤편에 두 분은 조금 시원치 않으세요. 그래도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는 평범한 시계공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 나치에 체포돼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를 잃고 자기의 언니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 코리는 용서와 화해를 전하는 간증자로 세계를 다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 용서에 관한 설교를 마친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코리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언니를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 중에 하나인 나치 간수였어요. 그때 코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게 요동칩니다. 주님, 제 마음은 도저히 저 인간을 용서 못하겠어요. 도저히 저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코리는 다시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오늘 자기 감정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주님이 제 안에서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순종. 그때 코리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손을 잡는 순간 제 팔을 타고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용서는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려보내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녀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말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용서하게 하십니다. Fix on.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때, 모든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예수님이라면 이 십자가의 길을 뚫고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볼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천사의 얼굴로 신앙의 근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를 이 파송의 노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뭐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요, 나의 눈,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이제 내 시선은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선이 없고 주님께 드렸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는 게 은혜입니다. 내 시선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야, 그래도 3명 주님께 드리고 15명, 여러분 내 시선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훈련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서 끝까지 신앙 경주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완주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응원하고 계세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그 모든 무거운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맡기라고, 얽매기 쉰 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그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가정도, 여러분이 무슨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의 사역도, 모든 만남도,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릴 때 여러분, 그래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다니엘 후손의 큰바의 얼굴에서 어니스트는 평생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살았고, 어느 날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로 큰바의 얼굴이다. 그렇게 바라보던 그가 어느새 그 얼굴을 닮아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훈련하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자, 한번 스스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이 보인다.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주에게 주는 실천 사항이에요. 하루 한 번 바라보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제 시선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오직 임마누엘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바라보며 기도.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무거운 짐, 거치장스러운 짐을 좀 한 가지라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달려갈 수가 있는 거. 무거워서 못 뜁니다. 그 짐을 하나 찾아서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세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나의 훈련되어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증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나의 더러운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임마누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나의 평생의 훈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